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십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더하여 정하신 때가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그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구하는 것. 그러면서 말씀을 받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의 최종적인 다다라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무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항상 같이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늘 나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을 사도들이 계승하도록 위임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가시면서 주신 말씀이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고 사도들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나라의 말로 선포할 때에 마침 오순절을 맞이해서 유대 나라 경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와 있었고 그 사람들 모두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크게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하면서 그 놀라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의 이제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예루살렘 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로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예루살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면모이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역시 또 사도행전에 전해주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모두가 물건을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자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가셨다. 점점 이제 부흥이 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제 본받아야 될 일종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조금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공부를 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럼 여기서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들은 성전으로 모인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 아름다운 예천교회 예배당을 생각하죠. 아닌가요? 우리 저 성전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어디로 오세요? 여기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면 어디에 모였다는 얘기냐? 그들에게 예배당이 있었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예배당이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무심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 그 예배 처소에 모이는 걸 힘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때 성전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제 읽어야 하고요. 그러면 성전에 모이면 성전 어디에 모였을까? 성전에 그들을 위해서 모일 방이 있었을까? 실들이 쫙 있어가지고 모일 사람들은 여기서 모여라 라고 예배해 놓은 것일까? 도대체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을까? 라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큰 골격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당시 성도들은 대부분 다라고 해도 되죠.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다라고 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인 거죠.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 예배를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녁에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 날이 밝으면 우리가 주일 아침이 되면은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밝으면 회당에서 있는 안식일 예배에 그들은 참여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안식일하고 주일을 섞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안식일하고 주일은 다릅니다. 그것도 잘 기억해 두셔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면 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요일로 따지면은 일요일, 우리가 주님의 날로 부르는 주일. 그럼 주일이 되면 뭘 하느냐면 아침 일찍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이때 이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썬데이,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딱 똑같은 하루예요. 공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보통 집에서 다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예배 생활의 어떤 골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일요일, 오늘의 주일에는 일찍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좀 전에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러는데 성전 어디에 모인 것일까 하는 그림을 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전에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입니다. 별로 안 커 보이죠? 별로 안 큽니다. 여기서 평상시에는 약 한 3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줄 보이시나요? 없어졌죠? 이걸 띄우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요 줄 거는 데가 요게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도시라는 건 계속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헤롯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할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도시가 한 이 정도 크기 사이즈였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성전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성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동북쪽 끝에 있죠. 성전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보기 좋은 그림을 하나 다시 보면은 아까랑 뭐 조금 굉장히 좀 크게 그려져 있는데 요게 성전이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성막과 같은 개념으로 지어진 성소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기 부속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여기 가면은 무슨 사내들인 공회도 있고 무슨 제사장 대기실도 있고 뭐 이런저런 필요한 시설들이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 할 때의 오리지널 좁은 의미의 성전은 요게 성전입니다. 요게.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은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통 이방인의 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자료에 따라서 다 좀 달라서 명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제 얼굴은 치우쳐도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중요한 데인데. 지금 여기 이제 이 성전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요 뜰, 요 광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뜰. 여인은 말 그대로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여기까지, 유대인 여성들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가면 잘 안 보이는데 유대인 남성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뜰 이렇게 부릅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뭐 이것만 가지고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자 이렇게 성전이 이 모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요 뜰, 요 광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여기까지.
여기 쭉 삥 둘러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옛날에 제가 그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는 낭하라고, 낭하라는 말을 쓰죠. 요즘에도 낭하 안 쓰나요? 낭하 이제 복도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 그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담 쪽으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쭉 있고 그 안쪽으로 비 안 맞고 다닐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 기억엔 낭하라고 불렀던 거로, 우리나라 말 맞는데, 여기 이제 쭉 여기 있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통로가 되기도 하며,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서 모이냐면 여기서 모입니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물이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는 뭐 상점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귀족들을 위한 어떤 공간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모입니다 하면은 이 솔로몬 행각의 어느 지점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로 모이던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다라고 이제 추측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미문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미문이 어디냐면은요, 미문이 요 문을 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것도 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정확히는 고증이 된 건 아닌데, 요 문을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고 유대인만 들어가는 그 문, 요 미문 앞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왕 그림을 보여드린 거 좀 더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시작하면은, 요게 좀 낯이 익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이 저기서 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요거는 제가 예루살렘 가서 제가 사진을 직접 찍어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아까 보신 예루살렘 당시 헤롯 당시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거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가 있어요. 작은 도시. 여기 저 건너편에 보면 사람들 쭉 서 있잖아요. 그 도시로 지금 삥 둘러가면서 커다란 미니어처 모형인데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요거만 성전만 조금 확대해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조금 아까 보셨던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겠죠. 이방인의 뜰.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그 낭하, 이 낭하가 이쪽까지 쭉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은 이 성소의 동쪽에 있는 이 복도, 낭하가 솔로몬 행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솔로몬 행각이 아닐까 싶어요. 뭐 책에 따라서는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참 들여다 보시면은 이 기둥이 쭉 있지 않습니까? 지붕이 있고, 그 요 안에는 이제 복도가 쭉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모인다 그러면은 뭐 비가 많이 안 오는 데기 때문에 비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요 안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솔로몬 행각. 자, 여러분 이따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솔로몬 행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 솔로몬 행각이 여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그림을 좀 보셨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 3장을 읽었는데 3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원데이 어느 날 성전에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 갔다면 자기들 예배당 간 거 아니죠? 어디 갔다고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왜 갔느냐? 기도 시간이 돼서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루 3차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차례 기도 시간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하면은 제3시, 제6시, 제9시. 그래서 아침 9시 하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오에는 좀 덜 참여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3차례 기도 시간이 있고 성전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날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에 성실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러 이제 갔는데 그 성전 미문, 아까 그 문 기억하십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 그 문의 이름이 미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미문 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자리를 잘 잡았죠. 어차피 구걸하는 것이 동정을 구하는 것인데 동정을 구하려면은 하나님께 신에게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일 겁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과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마주쳤으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이제 뭔가 기대하면서 빤히 쳐다봤겠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외치면서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가 일어섰다. 걸었다. 뛰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일련의 쭉 그의 동작을 마치 영화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듯이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잡아당겼다. 일어났다. 발목과 발이 힘을 얻었다. 그가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쳐다봤죠. 보니까 누군지 알죠?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늘 보던 그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여기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기서 이런 반응이 나왔겠죠. 이 일은 기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대개 가서 세보지는 마세요. 그런데 총 14번의 기적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만나 세보자. 세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틀리기만 해봐라 그러고. 근데 맞습니다. 14번. 14번의 기적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적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였다.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사건은 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그래요. 붙잡은 건 왜 붙잡았느냐 하면 가려고 그러니까 붙잡았는지 어쨌는지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사람의 뜻은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밥이라도 함께 대접하려고 그랬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내 이 태어날 때부터 쓰지 못하던 이 장애를 고쳐주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자기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도들을 꽉 붙잡고 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모였냐면은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 행각하면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도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상당히 그 긴 분량이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진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을 사실 하나하나 짚어가 설명하려면은 그 뭐 한 문장 한 문장 가지고도 뭐 하루 예배 설교하기에도 모자랄 만큼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만 짚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베드로가 한 이 솔로몬 행각 설교 내용은 첫째로는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그 증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낳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므로 그대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계속 강조되는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으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한 가지 더 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 속에는요,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주 메시아를 죽였도다라고 책망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책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촉구하고 그리고 돌이켰을 때 받게 될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 내용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없애 주실 것이다. 없이 하실 것이다. 근데 없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지운다는 뜻이거든요. 지운다. 지우개 많이 써보셨죠? 요즘 지우개는 참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지우다가 안 지워지면 침 바르고 그러다 노트 구멍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 지우개는 한 번만 쓱 밀면은 싹싹 지워지더라고요. 이 당시에 지금 여기 이 죄를 없이 하신다고 할 때 이 없이 하신다는 이 말이 지운다는 뜻이고 지우개로 지운다는 뜻인데 죄라는 것이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마치 공책에 필기한 것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신다는 뜻인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뭐 공책에다가 연필로 쓰는 게 아니죠. 보통 가장 흔한 게 파피루스, 갈대 비슷한 거를 잘라가지고
겹쳐서 차곡차곡 압착해가지고 말리면은 종이처럼 되는 것, 그걸 파피루스라고 하죠. 그 파피루스 위에다가 잉크로 이제 쓰는 것이 그 당시의 문서들인데, 그 파피루스에 잉크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파피루스는 흡입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말라도 그게 빨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그 양이 슬쩍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펀지 같은 거로, 물 스펀지 같은 거로 쓱 지우면은 아주 잘 지워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희 죄를 지우신다는 것은 마치 파피루스에 잉크로 써놓은 것을 물로 지워 깨끗이 씻어내듯이 너희들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그럼 흔적이 없게 되는 거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잃었던 생명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지금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산다니까 좋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불편할 것 같으세요? 주님과 함께 살면은 신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려울 것 같으세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야, 그거 정말 신나겠다. 그거 정말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과 함께 살면은 부담되네. 그런다면은 그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렇게 강하지가 못한 거죠. 어쩌면은 기쁨은 없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의무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밀착되는 것이 부담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왠지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신앙의 방향이 사실은 바르게 된 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즐겁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과 날마다 정말 단짝 친구랑 같이 24시간 붙어 지내듯이 그렇게 지낸다면 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신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주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구하게 되겠죠. 주님과 늘 함께 살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요. 성령님 뜻에 따르길 원해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다른 데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저는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는 어떤 자세겠죠. 주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에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시겠죠.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복이 뭡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황금으로 지은 집을 줄 거야?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너에게 안겨줄 거야? 아니면 엄청나게 높은 자리를 줄 거야? 그런 게 복이 아니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최고의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죠. 그리고 거기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셔 주시고 나는 주님과 늘 같이 손잡고 살아가고 있어. 옛날에 성결교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왼손이겠죠 아마. 항상 이게 쥐고 다녀요. 꼭 쥐고 다녀. 사람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그 손에 뭘 들었길래 이렇게 꼭 항상 쥐고 다니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다닌다. 항상 주님과 손을 잡고 다닌다. 베드로가 세 가지 복을 선언했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잘 듣거든요. 잘 아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는데 자기 말로 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동원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동원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고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주 이 말을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사무엘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근무지라고 하시는 성전 앞마당에서 그 얘기를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위험한 발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다음 수요일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해 주시고 복음이 확산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